사사건건 어떻게 하면은 예수님을 골탕을 먹이고 위험에 처하게 할까 머리를 싸매던 이 바리새인들은 오늘도 예수님의 이 말에 이 올무를 걸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같은 복음을 듣고도 더 강팍해지는 그들의 이 모습을 보고 있으면은 이 강팍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같이 이렇게 떠올려집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의 이 모습 속에서요, 나도 나의 이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저런 이유를 달면서 나의 그 좁디 좁은 그 사고로 말씀을 재단을 하고 나에게 이로울 것 같으면은 받아들이고 뭔가 조금이라도 걸리면은 말씀을 애써 외면하면서 튕겨내는 내 모습도 실은 그들과 다름이 없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이에 대해서는 동기부여가 그렇게 잘 일어날 수가 없는데 고난의 십자가를 져야 할 일, 미움을 그쳐야 하는 것, 말씀을 준행하는 것 등에 있어서는 그래서 말씀을 준행하는 그 부지런함에 있어서는 마치 이런 말씀에 대해서는 올무를 걸어서 그것은 쏙 빼놓고 내가 원하는 것만 딱 취사 선택을 해서 음식이 편식이 되면은 건강에 이상 신호가 오죠. 말씀을 편식을 하면은 우린 진정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아닌 내가 만든 그 우상의 하나님을 만들어서 믿어버리는 것입니다. 결국 믿는 것은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기호를 충족시킬 수 있는 이 샤먼적인 부정이나 부적과 같은 그런 내가 만든 하나님. 결국은 그것이 나인 것이죠. 나인 거죠. 이름만 거기다 하나님이라고 붙였을 뿐인 것이지 결국은 내가 나를 숭배를 하는 거죠. 그걸 자기 숭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거와 별 다름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이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올무를 걸지는 않습니까? 내가 편식하는 말씀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바리새인들은 자기 이 신복 제자들과 헤롯 당원들과 힘을 합쳐서 지금 예수님을 이제 골탕 먹이고 위험에 빠뜨릴 주제를 던집니다. 16절을 보시면은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이 본심은 숨긴 채 립서비스를 일단 예수님께 던져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렇게 높여주는 척 합니다. 이 바리새인들의 주특기입니다. 본심은 아니면서 이 겉으로는 이게 아닌 척 한단 말이죠. 그 속에 이제 흑심을 딱 이게 숨기고 있는 거죠. 혹 여러분 이런 식으로 누군가가 내게 그리고 내가 누군가에게 이런 외식적인 말을 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언행이 정직하기를 원하세요. 정직하기를 원하세요. 신실하기를 원하십니다. 말에 가시가 없고 그리고 그 말에는 사실이 있으며 외식이 없으시길 바라요. 그래야 우리의 입술이 진리가 이 거짓으로 외식으로 둔갑이 되어서 이 신용을 잃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예면 예라고 하고 아니면 아니라고 하라. 예면 예, 아니면 아니라고 해라 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입술이
신뢰를 잃으면은 복음의 진리를 제대로 전할 수가 없어요. 신용을 하질 않으니까. 그러니까 전도가 힘을 잃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바리새 제자들은 바리새인들은 이와 같은 이 외식함이 이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설사 그들의 말 가운데 하나님의 말을 항상 그들이 거짓말만 했겠습니까? 사실도 말했겠죠. 하지만 그들의 말이 자꾸 신용을 잃는 거예요. 그들의 말이 진짜를 말해도 어느 순간 그것이 또 다른 게 있는 게 아닐까? 이렇게 의심을 불러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이 바리새 제자들과 이 헤롯 그 당원들이 예수님을 이 올무에 걸리게 하는 것들도 지금 그런 것이죠. 이제 본격적으로 그 본심을 이제 보여요. 17절에 보니까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당신은 그런 분 아니십니까? 하면서 막 이렇게 립서비스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얘기에 대해서는 당신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습니까? 이 말은 예수님을 지금 이 정치적으로 올가매려는 수작입니다. 당시에는 이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던 이 이스라엘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 어떤 식으로 대답을 하든 예수님은 정치적인 문제로 비화되는 것에 걸려들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걸 노린 것이죠. 지금 이 사람들이. 하여튼 이 머리를 이런 데 이렇게 쓴다라는 거죠. 이 사람들은. 그 좋은 머리를 선한 쪽으로 써야 되는데 언젠가 유행했던 말로 우주의 모든 기운을 다 긁어 모아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하는 데 쓰고 있으니 참으로 애석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나는 상대에게 말을 할 때 악한 그 의도를 행여 숨기지는 않습니까? 식구에게, 지체에게 칼을 숨기는 말을 내뱉지는 않습니까? 나의 말 속에 그 의도가 사람을 살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을 죽이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이들의 이 악한 의도를 배번에 알아차리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립서비스 말에 예수님께서는요, 감정이 흔들리시지 않습니다. 그들의 곤란한 질문 또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분의 중심은 언제나 진리의 하나님 편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진리 편에 서고 그렇게 믿고 살면은 세상의 좋아요에 헤헤거리지 않습니다. 싫어요에 주눅들지 않습니다. 움츠러들지 않습니다. 세상은 여러분 진리냐 거짓이냐, 거기에 참이냐 거짓이냐, 거기에 대한 관심보다는 사람의 환심에 관심이 더 많아요. 사람의 환심에 더 관심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 SNS 비즈니스에 더 열광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화면에서 보여지는 것과 삶에서 살아가는 것에 이 괴리가 큰 것입니다. 빈 껍질, 이 껍데기 뿐인 것이죠. 껍데기는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의 일을 해내질 못해요. 세상의 놀이개가 되어서 갖고 놀아지다가 버려지게 될 뿐입니다. 세상은 그런 식으로 그를 이용을 해요. 이게 사단 마귀의 전술이란 말이죠. 예수님께서는요, 말씀을 하세요. 지금 이들의 이 질문에 19절을 보십시오.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당시에 통용되던 화폐였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그 데나리온 그 옛날 그 화폐를 그 당시에 그 동전들 주화를 보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 이 가이사 황제의 이 얼굴이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
지금 그 화폐에도 보면 각 나라의 그 인물들을 거기에 그려놓잖아요. 그래서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21절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정치적으로 엮어서 예수님의 앞으로의 말과 행동을 다 그 프레임에 갇히게 해서 예수님의 입을 닫을 그들의 계획은 지금 허물어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의 질문에 이 올무에 딱 걸려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예수님의 말은 다 정치적으로 해석이 되는 겁니다. 이 프레임에 갇혀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을 들어도요. 그리고 사람들이 각자 자기 식대로 그 말을 해석을 한단 말이죠. 복음이 아니라 정치적 메시지로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지금 이걸 노렸더라는 겁니다. 아, 예수님 보니까 우파야. 아, 그 예수님 보니까 좌파야. 아, 예수님 보수적이야. 예수님 진보적이야. 그러니까 눈에 뭐만 보인다고 그렇게 보면은 그렇게 다 둔갑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것을 노린 것이에요. 지금의 교회의 위기 중 하나가 정치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한국 교회사에서 교회가 이렇게 정치화된 적이 있었는가 싶을 정도로 그 정도가 이 교인들에게까지도 아주 많이 이 생각이 많이 미쳐져 있어요. 이 사상들이, 이데올로기즘이. 여러분, 언제나 복음은 그 위에서 상위, 즉 하늘에 이 영적 세계관이 있었던 것이지 그네들이 주장하고 있는 이 이데올로기즘과 합쳐져 가지고 하나님의 그 본래적인 뜻, 그 말씀의 의도가 흐릿해지거나 곡해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 복음은 원래가 그랬던 것입니다. 복음이 그런 정치적 메시지와 합해져서 하나님의 뜻이 무뎌지게, 흐릿해지게, 묽어지게 전해졌을 때 항시 타락이 교회 안팎으로, 기독교의 안팎으로 있어 왔어요. 항시 그랬습니다. 세계 교회사를 이렇게 쭉 공부를 해보면. 그리고 교인들의 정신세계는 피폐해졌습니다. 왜요? 온전한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그 영적 고갈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런 것을 이용하여서 자기 정권 유지하려는 세력들은 이런 교인들로부터 표를 얻기 위해서 군침을 흘려요. 먹잇감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조차도. 여러분, 표 얻기 위해서라면 뭔들 못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선거 때만 되면 큰 교회, 큰 절만 돌아다니면서 합장과 기도선을 보여주느라 여념이 없단 말이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그들의 악한 의도에 말려들지 않으시면서도 하나님이 이 세상의 통치자임을 분명히 전달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질문을 던진 바리새파와 그 헤롯 당원들이 놀란 거죠. 그 지혜에 놀란 거죠. 안 걸려드네. 놀란 거죠. 당황스러운 거죠. 하나님이 이 세상의 통치자임을 분명히 전하세요. 하나님은 가이사에 갇히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 복음은 그들이 주장하고 있는 그 정치 이데올로기에 갇히지 않는 거예요. 어째서 그렇습니까? 이 땅에 인간의 정치가 들어서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통치가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거대한 영적 통치가 있었던 겁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좋았더라.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통치가 이미 그 모든 것 위에 있었습니다. 그러니 어찌 인간이 만들어낸 그 이데올로기즘에 아니 이 거대한 하나님의 세계관이 거기에 갇힐 수가 있겠습니까? 그 프레임에 갇힐 수가 있겠어요? 어찌 그들의 그 시도가 예수님께 먹혀들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혼란스러울수록
여러 사상들이 우리 주변에 계속 구름처럼 떠다닐수록 특별히 지금 이 시대 이 미디어를 통해서 인터넷과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떠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 복음을 더 잘 익히고 복음에 거하십시오. 성경 말씀이 무엇을 전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거기에 쏟는 시간을 반드시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세상에 말려들지 않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지금도. 이게 누구의 것이냐? 그럼 여러분, 복음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그 말씀 가운데 진리하는데 거하지 못하면 올무에 걸려들게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의 말과 모든 것들은 신용을 잃습니다. 복음이 아니게 되고요. 그들이 생각하는 해석으로 곡해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게 하려는 그들의 수가 저지가 되었듯이 우린 참 소명인으로서 기독교인으로서 복음을 잘 전달하며 여러 사상이 난무하는 틈에서도 우리는 중심을 잃지 않고 소명인으로 단단히 서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처럼 말씀의 본심을 잃지 않고 성령 충만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귀한 말씀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님처럼 말씀의 그 본심에 올바로 거할 수 있는 소명의 식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혼탁한 세상일수록 끝까지 말씀과 진리 안에 거하면서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 복음으로 능히 세려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